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대충 그 AD 70년 이후부터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는 AD 95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40년에서 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시간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직접 만지고 듣고 목격했던 12제자와 신실한 증인들의 대부분이 순교하거나 사망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들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고 교회 내부에는 이단 사상들이 몰려들어와 교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악의 통로인 인간의 육체를 가지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존재했던 육체는 사실상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영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대단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온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같은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교리의 혼란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교회가 로마와 유대교 모두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리적인 혼돈과 외부의 핍박 때문에 어려워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혼란스러운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근거와 함께 신앙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또 시대적인 실제적인 필요를 두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졌고 귀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인간 예수, 예수의 출생과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하지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증거해 가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지를 증거합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처음부터 증거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녔어요. 요한은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 주님께 마지막까지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십자가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예수님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사람이 바로 그 요한입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듣고 보면서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을 것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거의 죽고 없어졌습니다. 자신도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거짓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직접 만지고 듣고 보고 목격한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한 진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주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80이 넘은 노인이 그 많은 말씀을 기억해냈는지, 50년이 지난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것입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당시에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당시 시간으로 30년 전에 제가 살겠던 교회에 학생의 임원들, 그들이 저를 찾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서울에서 그 임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이미 40이 넘은 중년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한 내용, 저와의 대화, 제가 입었던 양복, 그리고 학생의 임원들이 저희의 신혼집을 방문했던 사실까지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날 때에 자기들에게 보냈던 편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그들과 대화하는 순간 오히려 제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영화처럼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억이 오래갑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요한에게 사랑하는 주님과의 지난 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들려주었던 많은 말씀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어떤 놀라운 신적인 권세, 권능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강력하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주가 주셨던 말씀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나도록 감동하신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또렷한 기억으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조차도 놀라운 감동 속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가 외면당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헛된 소리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단호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의 대중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선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가장 먼저 선포해요. 우리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쓰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용어는 당시 헬라 지성인들에게 헬라 세계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1세기 헬라 지성과 헬라 철학이 추구하던 것은 이 세상의 궁극적 요소, 본질적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적 존재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물질계의 근본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도대체 세상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그 근본을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지성인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온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의 능력이었고 사람들의 생각까지 지배하는 하나의 초월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주 만물이 로고스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추구해 간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들이 날마다 찾고 추구하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와 만물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헬라 철학에 말하는 로고스와 차원이 다른 모든 것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둘 밝혀주고 있어요. 헬라 철학에 말하는 로고스는 비인격적 존재로서의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고 언급했지만 사도 요한은 살아계신 인격체 존재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한 족보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존재해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되던 태초보다 훨씬 오래전, 모든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오래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니라 하는 말은 존재하심을 가리키는 동사예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부터 이미 스스로 존재하셨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영원성을 선포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기독교를 철학적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다는 개념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어떤 신적 존재,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다만 피조물이지만 매우 강력한 신적 능력을 가진 특별하게 뛰어난 구별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해요. 아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피조된 창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하나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으로 사용된 엘로힘은 복수 명사로 사용돼요. 단수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품던 초대교회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넷째,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성인들은 어떤 지적인 깨달음이 생명을 얻게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지적인 깨달음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생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성숙하고 고상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받고 이 땅에서 번영의 복을 누리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수없이 강조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몇 가지 중요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6장 53절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10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포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영생을 받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진리를 하나하나 증명해 갈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태초에 계신 말씀, 창조자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는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걸 처음부터 선포를 해요. 이런 진리를 우리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비하되셨습니다. 이렇게 비하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직접 만났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난, 들었던, 만졌던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땅에 어떤 현인들처럼 오랜 시간 그들이 고행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자처럼 어떤 사물,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하여 발견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진리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은 단어가 I am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뭐다. 나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어떤 위인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세요. 그런데 제한된 위성과 지성에 갇혀있던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설교가 두 번째 시작되는데요. 되게 어렵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그 6장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려고 무척 사모하다가 드디어 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30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또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 해요. 제한된 이성과 지성에 갇혀있던 인간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쩌면 요한복음의 첫 이제 시작인데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강해될 예수님 말씀들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중에서 제가 한 구절에 집중하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창조도,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예수님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받기 어려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믿어집니다. 이 진리가 감격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동안에 이미 믿고 있던 진리가 더욱 확실해지고 나가서는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가 이론과 지식으로 믿고 있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와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 첫부터 어려운 그 본문으로 시작되지만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창조주인 걸 믿어지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한 생명이 교리가 아니라 내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앞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믿어지는 은혜와 함께 더 깊이 하나님 예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시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에 갇혀서 자꾸만 하나님 예수를 판단하고 이론적으로 재단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오늘 요한이 선포한 진리가 믿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여 하나님 남은 생에 살게 도와주시고 소망하기는 내가 믿는 진리가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과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요한복음 강의를 통하여 더 깊이 예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에 반응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진리가 이미 믿어진 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태초에 계신 말씀인 것과 그분이 창조이신 것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 믿음을 소중히 간절할 뿐 아니라 이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가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중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꼭 주어져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교우들 그들의 가족들 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